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오태희 간사입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를 주고 계신지 저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국, 엠파이어라는 단어를 아시죠? 이 단어는 라틴어 임페리움에서 유래하는데 강력한 힘으로 주변의 문화적, 민족적으로 전혀 다른 국가에까지 통치권을 확장하는 국가라는 뜻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 엠파이어라는 단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절대 강자인 바벨론을 지칭할 때 거의 처음 쓰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당시 얼마나 막강한 국가였는지를 반증해 주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였죠.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바사, 곧 페르시아에 패망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을 패망시킨 바사가 다시 헬라에 의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핍박당할 것이라는 환상을 보죠. 세계 최강이 더 강자에게 무너지는 걸 경험했고 이젠 그 강자도 무너지며 자신의 민족이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환상을 본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얼마나 두려웠고 혼란스러웠는지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에 휩싸인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인 다니엘을 위해 그의 손으로 위로하십니다.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16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18절,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여기서 만지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은 나가인데 이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사용되면 그분의 강력한 일하심을 강조하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다음의 호칭으로 먼저 증명해 주죠. 11절,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19,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여기서 은총이란 단어는 즐겁게 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다니엘아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크게 즐겁게 하는 사람이 두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만져주셨고 강력하게 일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손길이 있는 곳이면 넘어져 있는 사람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물속에 빠졌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물도 잠잠해지고 그도 주님과 함께 일어섰죠. 결국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물리적으로도 치료하시지만 심리적으로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인 다니엘을 위해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11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15절,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19,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로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하나님을 그냥 딱딱하게 그냥 상투적인 말로 위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3일 동안 슬퍼하면서 울며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왜 보지 못했었는지를 굳이 설명하고 있죠. 저는 여기서 굳이를 강조했습니다. 내가 지금 왔다. 두려워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늦게 온 상황까지
장황하게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20절에서 21절을 봐도 하나님은 매우 친절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알려주시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위해 일하고 계셨음을 설명하며 그의 깊숙한 내면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굳이 내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는 진정한 위로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인 다니엘을 위해 그분의 존재로 위로하시죠. 12절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3절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16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20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오늘 말씀은 다니엘과 하나님의 물리적 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니엘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그의 삶의 현장으로, 두려움의 그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비록 다니엘이 가장 힘들어했던 3일 동안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은 당신의 존재로 함께 하시기 위해 물밑에서 일하고 계셨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힘을 얻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이기신다. 갓 윈지입니다. 최후의 승자는 바벨론 제국도 아니고 바사도 아니고 헬라도 아님을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 혼자 우리와 상관없이 이기시는 게 아님을 알게 하셨죠. 두려움에 빠져있는 다니엘을 그분의 손길과 말씀, 존재로 위로하셔서 다시 서게 하시고 그분을 즐겁게 하는 다니엘과 함께 이기실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참 혼란스럽죠. 때로는 막연한 미래로 인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최후 승리하실 주님이 그분의 손길과 말씀과 존재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세세하게 위로하시길 축복하며 이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이기는 경험을 하시길 축복합니다.